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으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로아미 선교팀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우리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로아미 선교팀이 사역하고 있는 그 동사이 모슬렘족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거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se people have never heard anything true about Christianity. And with the exception of just a handful, the villages have never, in the history of mankind, been graced by the presence of a minister of the gospel. Although it seems that the laborers are so few, even in America, it is impossible to even compare the amount of gospel knowledge available to the average American with the utter lack of the gospel found in certain areas around the world. Most of these places are difficult places for even the native missionaries to work. The large number of Christians in China are primarily located in the eastern half of the country, and their culture is radically different from the Tibetans and the Chinese Muslims. Much of the time, Western missionaries do a better job of reaching out to these minorities than the Chinese, especially with the racism that exists in China, and the minorities have often fought against the ruling Chinese. For God's glory, we want to see more laborers raised up to reach the millions, these millions, with the gospel. It is going to take people like you and me, that is, Western cross-cultural missionaries, to be sent and go and learn these languages and share the gospel with these people. Forbid that I would waste my life. I make it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not where Christ has already been named, lest I should build on someone else's foundation. But as it is written, those who have never been told of him will see, and those who have never heard him will understand.
우리가 199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가정과 사랑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은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현격하게 다른지를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부터 또 생각하고 느끼고 또 반응하고 또 행동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세대들끼리 너무나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젊은이들과 어르신네들이 차이가 너무나 많은, 종종 한국에 나가면 한국 사회는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 나가면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아요. 이방 땅에 던져진 존재 같아요.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를 저는 많이 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좀 보는데, 지난주에도 무슨 오라공주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이 한 집안에서 뻗어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드라마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너무나 범람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이 넘쳐나는데 소갈머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마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그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맛이 있다는 것은 다 달려가요. 그래서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한국에는 요새는 먹거리를 주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 레스토랑,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군침이 돌아요. 야, 참 맛있겠다. 아침부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생이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오락 즐기는 것에 그 모든 걸, 재미난 오락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요. 텔레비전에는 왜 오락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넘쳐나는지. 방금 저 채널에서 본 개그맨이 또 이 채널 보니까 또 나와. 야, 그 유재석 씨라는 분이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난 유재석이라는 분을 처음 알아요. 유재석. 저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좋구나. 온 국민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한국에서 개그 콘서트 안 본 사람은 그 왕따를 당하는 세상. 우리는 스포츠에 너무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이름을 척척 알고 그 팀의 약점, 단점 다 알고, 그리고 그 팀이 지난번에 스코어 척척척척 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친 IT 문명에 빠져 있어요. 온갖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자랑하고 24시간 아이폰을 놓지 않은, 아이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루에도 수백 번 아이폰을 들여다봐. 아이폰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워. 아이폰이 애완동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 기계 문명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오는데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좀 디지털 문명과 단절되어 살아가자, 그런 운동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문화와 문명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 문화와 문명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러한 문화와 문명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 영적인 사고와 그리고 정신적인 사고들이 빈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타임스 옆에 끼고 다니는 게 우리 이 유행이에요, 유행. 읽지 않더라도 폼으로도 끼고 다니는 폼으로. 그리고 우리 집에다 세계문학 한 질씩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독서도 많이 했고 사색도 많이 했고,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며 사색하며 사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그 영성이 고무풍선같이 가벼워졌어요. 나누는 대화도 들어보면 다 시시콜콜한 얘기, 별로 내용도 없는 그 얘기를 가지고 거품을 품고 막, 들어보면 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거기에 어떤 별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였던 복음,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복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그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의 올인함, 바울은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복음에 전심전력하는 그 복음의 위대함에 그는 몰입하는 그 모습,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복음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에 눈이 뜨는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부터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실감하고 우리는 복음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해가 생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식 몇 개를 잘못 이해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이 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은 그 복음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대하며 치명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생각하면 도덕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윤리를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에는 도덕적인 요소와 윤리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덕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공자나 노자 사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하면 철학을 생각해요. 복음을 3단 논법의 진리로 생각합니다. 이러니 이렇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행하라. 근데 복음은 그런 명제적인 진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물론 묵상하고 사유할 요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갈망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큰 희망이며 그리고 동기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기에 이 소식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16절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과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 로아미 팀 선교, 중국의 동샤이에 거주하는 수백만의 이슬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2세 팀들의 선교 소식을
우리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모슬렘이면서 중국에 사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동사이족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2세 가정, 우리 선교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으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다 미국에서 성공한 아이들이에요. 돈도 잘 벌고요, 직업도 아주 좋은 애들. 그런데 왜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동사이족의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단기 선교를 갔다 동사이족이라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슬렘족이 중국에 수백만이 거주한다는 그 소식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려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말할 수 없는 죄인됨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온전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호소조차 할 수 없는 범법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17절 말씀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됐는데 공동 번역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명쾌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넣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부와의 관계입니까?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친구와의 관계입니까? 목사와 교인의 관계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인간이 던져야 할 가장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관계가 예스냐 노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기도 하고 저주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파국이 결정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사장님과 나와는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와서요, 김 과장, 당신을 알고 보니까 당신 성실한 사람이야. 앞으로 나와 잘 지내십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김 과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남편이 어느 날 관계가 틀어진 아내에게 다가와 손을 싹 잡으면서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어쨌든
잘해볼게. 그러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그래도 왼수에 아내에게, 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깨어진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귀한 관계. 이보다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이제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말로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리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가는 형통하며 복된 삶,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영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위, 나의 올바른 지위를 제공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결정해줘요. 따라서 복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올바른 지위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올바른 지위를 제공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지적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한 구원의 선물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육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찾아온 이 영광과 축복과 특권과 모든 자유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들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렸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좋은 소식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라 할 때, 구원하는 복음이라 할 때 그 시제는 아주 굉장히 전체적입니다. 다면적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구원이 진행되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는 세 가지의 시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이제는 이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칭의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에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형벌에서 이제는 리갈리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의 권세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도 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못 살게 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계속 죄와 전쟁을 벌여요. 그러나 옛날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죄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녀서, 그러나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너는 나의 보수가 아니다. 나의 보수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나는 예전처럼
그냥 너에게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노하게 됐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예, 따라합시다. 성화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언더 컨스트럭션, 거룩한 공사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시련과 환난과 축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요. 네. 나아가 성도들은 언젠가는 이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미래의 단계로 나가요. 이걸 우리 영화라고 그래요. 네. 선한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연속적인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이룬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분명히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능력을 체험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도 복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가 남을 미워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증오의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의 여정길에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이 찾아와도 복음에 나타난 주님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내 마음속에 힘이 솟구쳐요.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담.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내가 소중한, 내가 귀하다는 그러한 각성이 찾아와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능력이, 뭔가 새로운 마음이, 뭔가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병에서 치유를 받고 우리에게 창의력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고 우리에게 비전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죄가 물러가요. 술에 빠진 자들이, 도박에 빠진 자들이, 드러그에 빠진 자들이 그 악한 세력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성실한 인간으로 살아가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니까 경제적으로 유복해져요. 복음이 능력, 복음이 파워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구원인 줄을 모르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현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도 영원한 운명도 그들에게 관심 밖이에요. 그들은 현재의 쾌락과 안일에 빠져 있어요.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설교,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한 빛된 삶으로 나가는 것을 거북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즐거운 일이라면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그리고 찾아 나서는데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나 그리고 갈보리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와 같은 것에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다대. 그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해, 회피해.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그 영혼이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 의롭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미워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진리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진리와 대면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려고, 그리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척해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게 무슨 진리야, 나는 진리와 상관없어, 그런 거 다 갖다 버려.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삶이 진리와 대치되고 진리와 대조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상관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 그 복음이 우리의 피에 이제는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더 알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열망해야 돼요. 우리는 광산의 광부처럼 이 일시적인 우리의 쾌락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광맥을 파헤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또 돌아가요. 금방 죄의 유혹에 또 빠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복음을 무슨 상식선의 기초선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복음은 평생토록 공부해요. 복음은 영원히 배워도 다 함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아마 제가 성경을 한 권을 완전히 내 평생에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냥 복음의 한 섹션을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해요.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놓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복음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에요. 복음의 영광이란 결코 쇠하지 않아요. 복음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더 배울 것이 넘쳐나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과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보배로운 피라는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이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복음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그리고 야만이나 수구디언이나 그리고 아시안이나 아프리카인이나 그리고 중동이나 남미 사람이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리셔요.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불변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에 청지게 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파해요. 이 복음을 반드시 만민에게 우리는 선포해요. 이 증인됨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합 장로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얄팍함과 비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진리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복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때때로 이 복음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이 복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공부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각성하고 이 복음을 광산의 광부와 같이 복음의 강맥을 파헤치려는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더러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복음과 선교의 귀한 백성들이 연합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